할렐루야. 제가 첫 시간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어느덧 세월이 목회한 지 33년이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끝없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시려 하는데 여러분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의 사람인데 내 안에서 믿음이 싹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나는 사람이다. 그냥 고등동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짐승이라니까. 짐승. 예? 내 안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격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진짜 감사해서 펑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울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선포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눈 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그저 이 세상에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그저 주 앞에 후떡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오늘 내가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래요. 이 본문 잘 아는 얘기죠. 다른 얘기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본론으로 막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요. 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새벽 시간에 깊은 데 고기 없는 거 알잖아요. 갈릴리호수 여러분 가보셨지만 저 헐몬살에 눈이 녹은 차가운 물들이 쫙 흘러내려오면서 새벽녘에 이 물들이 흐르면 갈릴리호수로 들어오면서 깊은 한가운데로 찬물에 물줄기가 쫙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찬물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다가 찬물이 그쪽으로 물줄기가 쫙 흘러들어오니까 고기들이 사이드로 바깥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찬물이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흘러가는 시간이야.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주님이 그리 가라는 거야. 고기 한 마리도 없을 그 시간에, 한 마리도 없는 그 자리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래. 베드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베드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얘기 다 하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래서 깊은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것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일단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낮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저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물에 이거 모두 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일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간곡히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수고하고 그 손으로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으로 주님 많은 복을 채워주셔서 그 복으로 또한 나누게 하시고 그 손으로 베풀게 하시고 그 손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들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사는 동안 이 돈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사명 버리고 돈 때문에 주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더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안양 감리교회,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물질의 큰 복 주시고 주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쓰고도 남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큰 일하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때마다 우리의 육체에는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때마다 답답했던 심령들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아멘 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들이 치유함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저 시골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열심히 밭일하고 농사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으셨대요. 그 돈이 많았대요. 그 이분은 그냥 농사지면서 돈만 버시느라고 여행 같은 것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미국 갔다 왔다 그러고 일본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니 그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유 나도 이제 이렇게 돈만 쌓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여행 좀 가자 생각을 하고 굳게 열심히 하고 은행을 가셨대요. 은행에 가셔서 그 은행원 아가씨한테요 그랬대요. 나도 이제 여행 다닐 거라고, 나도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할 거라고, 돈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애나 드릴까요 딸나 드릴까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요 젊은 년이 이게 황당하게 내가 돈 많은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니 할아버지 애나 드릴까요 딸나 드릴까요? 이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 쌍둥이 놔줘라 그랬대요. 쌍둥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돈에 있어요. 돈. 그저 돈. 어떻게든 돈 벌고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냐면 믿음, 내 영혼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시편 같은 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거 별로 없어요.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내 육체 내 육체, 내 얼굴 내 얼굴. 요즘 우리들 사는 거 보면요
전부 내 몸뚱아리 관심 있고 내 얼굴에 관심 있고 오직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 여기에 내 육체, 내 고깃덩어리, 죽으면 썩어질 내 몸뚱아리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 육체야, 내 육체야 그래. 근데 옛날 이 시편 기자들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 내 영혼아. 그거 읽다 보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하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단순히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뭔가 좀 더 깊은 신앙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좀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고통해요. 그런데 주님이 신방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주님 앞에 일찍이 벌써 갔던 사람이에요. 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갔다가 이름까지 바꿔놨는데 돌아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우리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베드로 잡으러 가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 다시 붙잡아서 주님이 베드로 다시 쓰시려고 지금 찾아가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신앙 가운데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아주 흡사한 장이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그물 들고 갑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7명의 친구들, 제자 7명들 꼬셔가지고 같이 데려갑니다. 8명이 같이 가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아요.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새벽녘에 그들을 찾아오셔요. 근데 많은 주경학자들이 보기에 주님이 새벽녘에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밤새도록 주님이 그물질하면서 헛그물질하며 있는 그 베드로를 그저 말없이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지쳐버리고 이제는 그물을 거두어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아드자 그래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21장으로 화다닥 가겠습니다. 자, 잠깐 펼쳐놓고 지금 본정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가세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21장 5절. 읽어봅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 자 봐요. 참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씁쓸한 거예요. 얘들아 하는 말이 우리 여러분 애들 말할 때 많이들 알죠. 파이디온 그러죠. 파이디온 그 어린이 성교에도 있고 어린 아이를 말할 때 파이디온 그래요. 어른들한테는 그런 단어 안 써요. 근데 주님이 처음으로 오직 여기에만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아니까 얘들아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근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들려와요. 뭐냐면 이 찰떡선이 없는 애들아, 너희들은 나이가 그렇게 먹고 나를 3년치나 따라다녔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철부지라는 거예요. 철부지. 나이만 먹었지 주님의 눈에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가 고기가 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잖아요. 여기 고기도 달라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보실래요 여러분? 자 5절 고기가 있느냐 그랬죠? 6절 보세요. 6절 보면 그물을 던졌더니 뭐가 많대요? 물고기가, 그렇게 썼죠. 물고기가. 8절 보세요. 8절도 어떻게 보면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물고기라고 써 있어요. 제가 헬라어가 써서 죄송해요. 익투스란 말 잘 알죠?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 고기 물고기 이렇게 모습으로 이게 표시한 거 익투스의 그게요. 근데 여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5절 고기는요, 익투스란 단어가 안 써져요. 프로스파기온이란 단어가 써져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물고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좋은 상을 차려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걸 번역해 나가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소중한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것들아, 나를 떠나서 부활한 나를 만나 사명을 줌에도 다 내팽개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금을 들고 와 밤새도록 금을질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얻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원하고 네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거 정말 내가 얻었냐 이 말이에요.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전 목사거든요. 우리 교우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집사니 뭐하니 그러면서요, 뭐 적금 드니 뭐 하면서 가면서 감사예물 안 드리고요, 11조 떼먹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아둥바둥 집 한 칸 사느라고 그러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고 사는데 5년 살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는데요, 11조 세이브 됐으면 그만큼 돈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 10년 20년 봤는데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얘들아 너 고기 있냐 이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금을질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깊은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먹던 그 침 흘리고 코 흘린 그 사탕, 그것 좀 나 좀 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줘도 안 먹어. 끝까지 안 줘, 끝까지 안 줘. 예? 지 입속에 집어넣은 거 누가 먹냐고. 그저 놀자고 달라는데도 안 준다니까. 그런 철없는 애들 같다니까 우리가. 응? 지 기저귀 가방 하나만 들고 씩씩거리고 막 뭐 최고인 줄 알고 다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 모습 아니냐 말이야.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주님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시당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고 좀 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4가지를 먼저 말할 거예요. 자,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미리 얘기할까요? 4가지의 우리의 깊은 신앙, 주님이 요구하시는 4가지의 깊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 깊은 신앙을 일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교가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잡으러 왔어요. 새벽녘에.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빈 그물을 지금 널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질문. 베드로가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날 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자, 1번 기술이 부족해서, 2번 그물이 빵꾸 나서, 3번 재수가 없어서, 4번 주님이 잡지 못하게 해서. 몇 번이에요? 역시 안양감 의견은 최고입니다. 최고. 4번입니다. 4번.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야,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못 자게 했어요.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부터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주님이 잡게 하시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어요. 근데 주님이 잡지 못하게 하니까 이날 밤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것 주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이 절대적 주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잡지 못하게 하니까 너 고기들 한 마리도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오늘 다 숨어버려. 고기가 한 마리도 얼씬거리진 않아요. 한 마리, 이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거 몰라요. 재수 없은 줄 알아요. 도대체 왜 이런 날이 있지? 그저 빈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딱 하셔서 많은 사람들 같이 따라갔죠. 설교하십니다. 베드로 배 빌려 타시고. 베드로는 관심 없어요. 주님의 설교에는. 오직 그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왜 고기 안 잡혔을까? 왜 고기 안 잡혔을까? 오늘도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 하나도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 없겠죠.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의 설교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도 관심 없어요. 뭐 설교 듣든지 말든지. 당신 할 말씀 다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렇게 하니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혔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버렸어요. 주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 네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 눈이 번쩍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선생님. 옛날 개혁성경은 님자도 안 붙여요. 그죠? 선생이여 그래요. 선생이여 그랬어요. 근데 개혁 개정은 그래도 선생님자는 붙여줬어요. 선생이여 그래요. 가끔 교인들 목사님 부를 때 목사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임목사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근데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임목사님 임목사님 하는데 집에 가서는 부부끼리 얘기나 이럴 때는요, 우리 임목사 말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집에 가면 꼭 집에 가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한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치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일 하시던 분이 아주 뭐 강직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요, 회의라거나 저랑 같이 얘기하면 저한테는 전 목사님 그러는데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어디 교회 김 목사가, 어디 교회 이 목사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뭐 나이가 한 40은 더, 아니 30년이 더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그 장로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장로님, 님자 붙여!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 부를 때 장로 한 적 있어? 나도 장로님 붙자 부르잖아. 근데 목사들 할 때 왜 님자 안 붙이는 거요? 정말 나쁜 버릇이구만. 제가요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로님한테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리 지르면 무섭거든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김 목사 그러다가 김 목사님 이걸 바꿔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진짜 내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것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뭐라고?
양식이.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이건 받아 먹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버린 가문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종을 존경해야 돼. 그러니까 님자 떼먹으면 안 돼요. 네? 말 짧게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임목사님, 임목사님. 그거 집에 가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저 내가 하는 얘기고, 선생이여, 선생님 그래. 그런데 바뀌어요. 자, 봅시다. 8절을 다 같이 씁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뭐로 바뀌었어요? 큐리오스. 기가 막힌 얘기. 선생이여, 내가 당신 말 그저 당신 체면 생각해서, 이 사람들 많으니까 당신 체면 생각해서, 우리 장모님도 고쳐준 그랬으니까 내가 가긴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 눈이 확 열려. 아,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야, 선생이 아니야. 그 흔해 빠진 우리 주인은 선생이 아니고 이분은 주님이시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깊은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가 그저 설한 선생님 정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좋은 얘기나 듣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라는 얘기나 듣고 그 얘기나 들으면서 위로나 받고 그러고 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여러분 어때요? 뜨거워져야 돼. 저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참담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주위 사람 다 승환이밖에 몰라요, 안양 사람들은. 근데 어려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미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미륵. 제가 어려서 3대 독자 외아들이에요. 제가요, 저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저 굉장히 귀한 자예요. 3대 독자 외아들이라 저희 아버님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수 모를 때니까 불공을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와서 내가 또 낫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를요 절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내가 절에서 살았어요. 절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 적냐면 미륵이라고 적었어요. 미륵. 나를 미륵이라고 적었어요. 동자승처럼 나를 만들어 놓고 미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있을 때 나를 또 어디다 팔아버렸냐면 수양 어머니를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 그러면 어느 사람을 큰 무당이라고 하냐면 진짜 귀신이 들려 점치는 사람을 큰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무당의 증거가 뭐냐면 작두위에서 춤춰요. 어르신들 그거 볼 거예요. 작두위에 가서 춤추는 거, 작두위에서.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그 큰 무당이 저희 수양 어머니였어요. 그 수양 어머니가 제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석한이라고 해서 석한이. 그래서 저는 미륵이, 산미륵. 여러분 정말 저를, 내가 미륵이라 하니까 벌써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시는데 제가 미륵이었어요. 그리고 석한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져준 그 이름이 승한이에요. 승한이.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안양감리교에 쫙 온 겁니다. 안양감리교에.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내가 재수해야 되는 그때, 고등학교 재수할 때 새벽에 말하는 그때 온 겁니다.
내가 처음 교회 온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지,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믿고 말 거야, 내가 이래서 온 거 아닙니다. 제 옆집에 있던 그 후배 녀석이 있었어요. 그 문종인가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나한테 그래, 토요일 날, 형 교회 가자 그래요.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여자 꼬시러 가재요. 솔직히 내가 그때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그래서 그 친구 하고 후배하고 같이 여자 꼬시러 온 교회가 안양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생부 집회를 모인 거예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는 그때 제가 전화문제 모르겠는데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그때 그 학생부 부장을 맡아 설교를 하시는데 핏대를 세워가면서 침을 튀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 이분이요. 나는 전혀 그 설교에 관심도 없죠. 오직 여자니까 두루번 거는데, 참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예전에 안양감리교회는 그랬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제가 큰 실망을 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부회장이었던 여학생이 나를 붙잡고 놀다 가래요. 뭘 놀다 가냐 그랬더니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한대요. 의자들을 막 돌려놓더라고. 의자들을 돌려놓더니 둥그렇게 앉아갖고 뭐 레크레이션을 한대요. 놀다 가니 나도 앉아서 놀러 갔죠. 뭐 이런 거 사치기 사차보 뭐 이런 거 하고, 틀리면 뭐 엉덩이로 뭐 이름 쓰라 그러고, 처음은 나한테 막 이 엉덩이 이름 쓰래서 이름 쓰고 막 이러고 하다가 이제 거기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양감리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 안양감리교회를 처음 오게 된, 이게 예수 믿은 저의 모습이에요. 요 부분에서 신앙생활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생활했지, 전혀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됐다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중이 됐을 거예요. 제가 중 비슷한 부분도 있나 봐요. 부처 비슷한 부분.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하고 친구시고, 저하고도 가끔 운동하는 분이 계세요. 저 청계사 있죠, 안양의 청계사. 거기에 주요 고객이세요. 아주 돈이 많으시고 과천 경마장에 말도 2필이나 갖고 있는 분이에요. 돈이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 가끔 저희 교회를 와요. 내가 아니 왜 교회만 오고 교회는 안 다니냐, 왜 교회만 오냐 그랬더니 웃으며 하는 얘기가,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면 청계사 가면 부처가 있다니, 이렇게 그 부처님 얼굴하고 내 얼굴이 비슷해서 거의 가지 못할 때 여기 와서 목사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나 봐요. 응? 옛날 그게 있어서 하여튼 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됐으면 중이 될 팔자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굿했어요.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당들에다 굿하고요, 정말 그거 보고 살았다고요. 내 이 속주머니는 늘 부적이 있어요. 부적이 여기 있고, 뭐 어디 가면 무슨 뭐 떡 던지고, 우리 어머니 새 옷 입고 오면요, 절대,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옛날 옷이 귀하잖아요. 옷 절대 그냥 안 입어요. 귀신한테 먼저 입혀야 돼요. 귀신한테 먼저 입히는데, 어떤 귀신한테 입히느냐,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 그 퍼세식 화장실, 거기 귀신한테 먼저 입혀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다 걸어놓고 냄새가 밴 뒤에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데서 있었다니, 그런 데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미신 속에 있는지 알겠죠. 그런 내가 예수 만나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머리 깎고 죽이 돼서 말이죠, 절에 가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종을, 예수 모르는 우리 집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제는 목사까지 되겠어요. 어제 식사하는 중에 우리 그 신상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울면서 막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러셨대.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나보고.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의 1년 동안을 저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안내 보시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신 발로 안양감리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전승환이 엄마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신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안양감리교 출신이에요. 그 우리 아버님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공처가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데 안 따라왔다면 큰일 나죠. 저희 아버님도 같이 자동으로 교회 오셔서, 그게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먼저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 사실에 깊이 눈을 열어서 정말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가슴에 흘러 내 두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 그러죠?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눈이 열려져야 돼.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라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그물 하나 들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뭔가 감이 이상해, 물컹해. 잡아끄는데 고기가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가지고 탁 무태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그 새벽에 화로석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투벅투벅 걷더니 예수의 발 아래 팍 엎드려, 그러더니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며 울더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야? 그러면 조용해지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관심이 나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관심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뭐냐? 오직 고기 많이 잡아서 그 고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밖에 베드로에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기적 앞에서 베드로의 가슴에 뜨거움의 고백이 와, 내가 죄인이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내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악한 자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저 십자가는 내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 죄를 사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와요. 예수가 저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구나.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끼지 않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저 감리교 오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요. 아까 그러고 제가 교회 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교회 생활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그 장로석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장로석이 있고 이쪽이 성가대석이었어요, 옛날에. 그죠? 이 성가대석에는 내가 학생이었는데 성가대원이 별로 없으니까 성가대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부흥회 첫째 날입니다. 부흥회 첫째 날 마치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뭐 통성기도, 지금 생각 통성기도예요.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주여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와와와와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있더니 옆에 내 선배가 앉아 있었는데 선배도 뭐 손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나를 뿌리쳐가면서 그냥 막 이러더라고. 새신자한테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래서 내가 괜히 민망도 하고 이 소리가 끝을 기다리면서 머리를 푹 박고 그냥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데요, 이 철없는 나,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내가 안양감리교에 첫 의대를 받은 겁니다. 갑자기요, 제 이 배 언저리에요, 이런 돌덩어리 같은 게 갑자기 확 잡히더라고요. 잡히더니 이것이 여기서 쑥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쭉 밀고 들어오더니 팍 터져버렸어요. 탁 터졌는데 뭐가 터졌냐면 대성통곡하고 내가 오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슬라이드가 지나가는데 내가 지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죄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삥땅 뜯고 등록금 속여 먹은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친구하고 한번 싸우고 코피 터진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나오는 거야 다. 내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작은 죄까지도 이 슬라이드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 이거를 보면서요 제가 혼자 막 우는 거야. 통성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서 땡땡땡땡 이제는 절제하래 나보고. 난 절제 연습 없었어 그때. 혼자 다들 이제 조용해진 시간에 나는 혼자 울고 있는 거면 성가대에서 내가 그랬어요. 눈 떠보니까 다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 기억에 집사님하고 권사님들 5분인가가 저 때문에 남았어요. 저 때문에 남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 눈물 콧물 흘린 물이 막 흘려졌어요. 그게 안양감독이 제가 첫 받은 은혜입니다. 그날 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사님 권사님 5분과 더불어 같이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앞에 부흥회 때 여기다 장판 깔아놓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손들었어요. 나 저런 목사 되겠습니다. 제 팔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처음 받은 은혜, 그 철없는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대성통감이 울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였어. 철없는 나이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그걸 깨닫고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끝없이 그 십자가 정말 예수 외치면서 이 길을 걸으려고 발버둥 쳐왔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전혀 이제껏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우는 거예요. 깊은 신앙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깊은 신앙,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교회는 자서전을 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참회록을 쓰는 곳이래.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뭐 했니? 나는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 헌금했니?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니? 나는 이 교회에서 뭐,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 은혜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도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어.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한 충성과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서 너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혼자 금을 가지고 배 젓고 고기 많이 잡으면 되는 거다.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봅시다. 자, 7절 봅시다. 이에 그물이 찢어져 가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누굽니까?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뛰어가서 같이 그물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깊은 신앙의 자리의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서 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가 합해져서 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깊은 신앙.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저희 교도에 애들이 이렇게 보면요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유아실 같은데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철없어 보이는 애들인데 그 조그만 애들이요, 지 엄마 신발은 어떻게 잘 찾는지 몰라요. 애들 눈에는 오직 내 거, 요건 내 거야,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걔들은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요건 우리 엄마 거, 요건 오직 내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 거 좀 건드려 봐요, 난리가 나고, 지 거 좀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왜? 걔들 시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애들이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나밖에 모르게, 나밖에. 그저 기도하면 오직 우리 집, 우리 애들, 나, 요거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자꾸 기도 많이 하라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저희 애들도 잘 크고 우리 집안도 평안하고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야, 네 기도만 하면 다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좀 나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 있구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늘 그런 거예요. 오래전이죠. 제가 교회 시작했을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구역을 제가 한번 맡아서 한번 이렇게 했어요. 한번 말을 나눴어요. 뭘 나눴냐면 서로 꿈을 좀 나눠봐라. 너희들 꿈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저는 뭐 별다른 큰 꿈이 없습니다. 그저 작은 집 한 칸 있고 애들 건강하게 크고 직장 평안히 다니면, 전부 앉아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는 제가 젊을 때고 우리 젊은 또 남자 형제들이니까 야, 이 멍청한 것들아 그랬어요. 고작 젊은 남자란 인간들이 목사가 꿈 얘기해버리니까 그래 우리 애들 건강하고 집 한 칸 있고 평안함, 그게 다 꿈이냐? 아이고, 내가 이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목회하겠냐 그랬어. 우리 생각이요 그렇게 그칠 때가 많아요. 우린 예수 믿는 순간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계가 모든 나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가 왜 이걸 하냐? 내가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신학교 가는데 교수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 웨슬레 얘기를 딱 그러면서 웨슬레 그 목사님이 외쳤던 멋있는 구호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냐? 장로교인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딱 말했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 그래 내가 박수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거 알았냐고.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요 그저 나 혼자 고기 많이 잡아서 나 혼자 뭐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이 꿈이었는데 주님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동무, 이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네가 있어야 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나와 너라는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표예요. 철없을 때는요 거울만 들고 살아가요. 거울만. 거울이 뭐예요? 뒤에 수은으로 덮여가지고 나밖에 안 보이죠? 거울 보면 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잘났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철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뒤에 있는 수은을 점점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점점 뺏기다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점점 사라지고 네가 보이는 거야. 네가 네가 보여. 유리가 되는 거예요. 유리. 거울에서 유리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옛날 사도신경, 우리는 아직도 옛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인 주기도문은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입니다. 우리. 나의 신앙, 하나님과 일대일의 나의 신앙에서 이 신앙으로 그치면 안 되고 나와 너라는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빨리 와라 빨리, 동물을 향하여 손짓합니다. 이게 세 번째 깊은 신앙. 마지막 네 번째 깊은 신앙을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번째 신앙이 뭐냐면,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려라 하시니 11절 크게 합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 고기 어마어마하게 잡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해요. 그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그물과 배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발 앞에서 울고 있었던 베드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울고 있는 이 베드로의 어깨를 붙잡으시고 일어켜 세워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이제 네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생각해봐요. 이 큰 등치의 베드로가 눈물을 훔쳐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이 신앙, 사명을 깨닫고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 옛날엔 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하며 사는 거야.
오직 세상 것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만 만족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 주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주의 뜻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이 소명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기쁜 신앙. 이 본문에서 난 네 가지의 기쁜 신앙을 먼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눈을 좀 뜨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나 하던 이 신앙에서 나와 너, 우리의 좀 관심을 기울이라. 우리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잘 돼야 되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천국 가야 되고, 나와 너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가요. 네 번째는 그저 세상의 것에 붙잡혀 세상의 일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름받은 사명 앞에 좀 감사하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할게. 이제 낮 시간이니까 뭐 12시에 대한 뭐 점심 잡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12시 전에 끝내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시쯤 끝날 테니까. 괜찮죠? 네. 왜 이 깊은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그러지, 통로가. 아주 신앙의 중요한 통로, 이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며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내려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자,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맞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과 똑같다? 그게 말이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3장. 참 이상한 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3장 맨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자, 다시 천천히. 아니. 성경은요, 막 읽어가지 마시고,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읽어야 돼요. 자, 아들을 뭐 하는 자에게? 자, 믿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믿으시죠, 여러분? 맞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 성경 기절 그냥 켜놓으세요. 적어보세요. 이제 성경책 보지 말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자, 그 다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어 다 알잖아요. 문법 알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으면 그 뒤는 반드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성경은 그 믿지 않는다는 걸 뭐로 바꿨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 믿음 있고로 뭐라고요? 순종. 그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써도 될까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전문구는. 그럼 저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같은 거다, 같은 거. 그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순종하지 않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세요.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쭉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여기도 18절 19절 똑같은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죠? 누구지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19절 이러보건대, 자, 이러보건대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득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문맥이 18절에는 분명히 누구에게 못 들어갔냐, 누구에게 못 들어간다고 맹세했냐? 순종하지 않은 자. 그렇다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뭐로 바꿔요? 믿음으로 싹 바꿔버려. 믿음과 순종은 이꼬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먼저 여러분 속에 가슴속에 가져야 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가 믿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첫 태도를 통하여 그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역사들이 벌어졌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루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가요 이해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지팡이를 내밀어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차라리 바가지로 그냥 여기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총동원 시켜서 물방아지, 바가지 있는 거다 다 갖고 와서 이거 퍼라 라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더 쉬워.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그 앞에서 지팡이 내밀고 쓰래. 근데 순종하니까 열려지더라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이런 나뭇가지 하나 있는 거 그거 던지래. 야, 말이 안 돼요. 마라의 쓴물 그 물에요 벌써 그런 나뭇가지, 광야에 그 사막에 그저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벌써 물 위에 둥둥둥 떠다녀. 몇 개씩이나 떠다녀 벌써. 거기에 또 이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주님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벌어진 사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순종은요, 머리를 굴리면 어려워져요. 근데 머리 안 굴리면 쉬워요. 똑똑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맛이 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큰일 나는 거고 약간 가야 돼요. 너무 그냥 머리가 빼갈빼갈 돌아, 설교 들으면서도 머리가 빼갈빼갈 돌아, 그러면 순종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 어쩌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명품 그리스도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 나와요. 말이라고 할 때 이 탁탁탁탁 타는 말, 이 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일 그 비싸고 훌륭한 말을 아라비아 명마라 그러는데, 아라비아 명마. 근데 이 아라비아 명마를요 징기스칸이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지금도 대단한 말이라 그래요. 근데 징기스칸이 이 말을 훈련시킬 때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말들로 하여금 막 달려가다가 이 휙 이런 걸 부르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한 거죠. 그래서 말을 갖다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것을 잔뜩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잔뜩 주는데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막 먹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실컷 먹은 뒤에 저 앞에다가 물을 갖다가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죠. 뭐 정신없이 물을 먹어 막 물 먹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징기스칸이 슉, 나는 이게 안 돼. 슉.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슉. 그랬어요. 그럼 말들이요, 그 소리가 들려요? 며칠을 물을 못 먹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마리가 막 뛰어가다가 탁 서더래. 근데 뒤를 딱 쳐다보더래. 그 3마리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계속 교미시켜 번식시킨 것이 아라비아 명마예요. 여러분, 명마도 어떻게 나오냐면 순종을 통해 나온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돈 많은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요, 외모가 화려하고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 명품이 아니요, 그저 주의 말씀에, 그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하고 예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명품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극복이 돼야 돼요. 하나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야 돼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몸이요 피곤해. 지금 가서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다시 금을 들고 가래요. 이 피곤한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날 이 피곤한 육체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번째가 뭐냐면 나의 경험, 지식, 철학, 이걸 극복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 손바닥보다 알아요. 이 새벽녘에 찬물이 감고 돌기 때문에 고기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금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제껏 가졌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3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피곤할 뿐 아니라 감정이 엄청 상했어요.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어요. 빨리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쉬고 싶어요. 나 건드린 놈 있으면 확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분 나빠서,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속상해서. 꼭 기억하세요. 이 3가지를 극복해야 순종이 돼요. 내 육체를 극복해야 되고, 내 경험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순종은요 3가지가 나와요. 즉시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 즉시. 2번째는 끝까지 해야 돼요. 3번째는 완전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즉시, 끝까지, 완전히. 맞습니다. 순종은 즉시, 나중이 없어요. 나중에 하는 것은 불순종. 즉시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오늘 성경 잠시 봐요. 5장 4절 읽어봐요. 4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뭘 보려고 그러냐면 여기 그물 있죠, 그물. 여기 복수예요, 복수. 어부가 여러분 그물 한 개만 있을까? 많이 있을까? 많이 있죠. 그 그물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5절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단수예요. 하나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야. 그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물이, 그 단수로 써진 이 그물을 갖고 하나 갖고 가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또 빨리 갑시다. 요한복음 21장, 아까 찾았던데 21장 11절 가세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21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 여기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이 뭐였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오른쪽에 던졌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젯밤에 베드로랑 이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던졌죠. 수도 없이 던졌죠. 왼쪽도 던지고 오른쪽도 던지고. 근데 어젯밤에는 이 오른쪽에 고기가 없었어. 근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잡혀. 아니, 고기가 잡혀. 153마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회를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 의를 갖고 하고 내 어떤 욕심을 갖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똑같은 오른쪽이지만 지난밤에 주님 없이 던졌던 오른쪽은 고기 한 마리도 없었어.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던진 오른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찬양대하고, 똑같이 일저일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헌신과 봉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순종을 통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그걸 통하여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제자들이요, 153마리, 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큰 물고기라 그랬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거 실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새벽에 한 마리, 두 마리 다 쉬었으니까 153마리인 줄 알지,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53마리를 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까지 셌지? 아니 지금은 세 마리지만 제자들은 그래, 다시 또 쉬고 다시 쉬고 말이죠. 그 흥분되는 그 모습들, 그 새벽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헤아리고 그 복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모습이. 이 153마리를 세며 사는 것.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알잖아요.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순종의 칼을 뽑아들고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라.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수양이. 그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 재물을 들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보입니다. 그 수양이요, 그때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거기 있었어.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다 보신 거야. 그 모리아산을 울면서 아들 데리고 그 아들을 제물 삼기 위해서 말이죠, 사흘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단을 쌓았고 그 위에 아들을 얹혀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나타내고 그 기적은 내 신앙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눈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아버지 앞에 받은 복들을 서로 나누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은혜를 헤아리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를 헤아리면 내 가진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를 헤아리면 내 몸 하나 다 바쳐서 주님 위에 평생 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요,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더라고. 우리 양이죠, 양이란 말이 양. 이렇게 보니까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어요. 양은요, 특징이 뭐냐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죠? 목자가 털을 막 깎아도요, 그 털 깎는 기계 소리가 막 그래도 양은 매매 그러고. 그거 가만히 들어봐요. 어떻게 들리냐면 아멘,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들려요. 목자가 도살장으로 끌고 간도 이 양은요, 그저 끌려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끌려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잡종이가 순종인가 보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양은요 칭찬해 그러고 다닌대요. 근데 양이라는 짐승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겠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고, 양은 이 눈썹이 길어가지고 멀리 보지 못해요.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 가야 돼. 그래서 목자는 앞장서 가는 거고 소를 이끌어가는 카우보이들은 뒤에서 보는 거예요. 목동은 셰퍼는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 뒤에 양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먼저 믿으신 분들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다 이러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 제 아는 한 선교사는요 전도를 나갈 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결석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도하면 꼭 그런 사람만 들어온대. 근데 희한하게 양이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양은 무기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죠? 양은 날카로운 발톱 없죠. 이빨도 없죠. 뿔도 없죠. 가끔 있는데 또르르 말려버렸죠. 양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하여튼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근데 염소 새끼가 있어요. 양 속에 가끔 집어넣죠. 염소는 1년까지는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1년까지는 염소와 양을 같이 드려도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달라져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양과 염소는. 제가 저 포천에 집회 갔을 때 염소 키우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 염소 특징이 뭡니까 양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이게 같습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맞대. 무슨 얘기냐면 잡족인지 순종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끌어보면 알아. 끌어보면 양은 아멘 하고 따라와요. 근데 염소는 왜 그래요? 염소는 왜 그렇게 버텨요. 그 빨리 하나 더 하나 그러면 더 버텨 더 버텨. 그러다가 끝까지 끌어당기면 염소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받아버립니다. 여기 염소예요. 그래서 교인도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보려면요 목자가 끌어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잖아요. 딱 이럴 때 양들은요 아멘 하고 따라와요. 근데 염소는요 왜? 더워 죽겠어 왜? 이러고 버텨요. 그러고 안 따라와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는 교회 안에 순종과 잡종이 있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녁 시간 새벽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낮 시간 오신 분들은 다 순종밖에 없네요. 여러분 잡종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어린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전한 양, 순전한 신부들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 설교 진짜 길지 않죠? 그 얘기 듣고 싶었어. 나 길게 안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거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을 떠난 믿음의 사람은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말만 믿음의 사람이니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고로 순종이었어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다른 걸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철이 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을 좀 알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좀 알아가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좀 이루려고 몸부림쳐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